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방향은 비슷하죠. 뭐가 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막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막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특히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 좀 달라요. 또 누가 복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부러워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매일 막 파티를 하고 말이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아니냐. 또 뭔가 이렇게 강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막 굴복시킬 수 있는 아주 강직한 성격이나 아니면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막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어, 이렇게 풍족해서 불편하거나 막 갈급하지 않고 뭔가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로마의 뭐 지배할 수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복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10%,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복 받는 사람이 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주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넉넉해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도 우아한 마음이 계속되도록 막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 이것을 예수 믿고도 구하고 기대한다면 미안하지만 세상을 치유하거나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답으로 제시할 내용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나 예수 믿은 사람의 기준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발 디딜 틈 없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막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중요한 얘기를 좀 하지 않으셨다가 광야로 가신다든지 산으로 가신다든지 바닷가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바리새 배경이나 로마의 배경을 넘어서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를 붙잡고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능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 복이 임하고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은
절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복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단어나 특별한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들만 자꾸 붙잡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불러 모으시고 하신 말씀이 산에서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대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뭐 복권이나 로또를 맞는 그 번호가 이 말씀보다 막 대단하게 느껴지고 말이죠. 건강할 수 있는 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길, 우리 자녀가 성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5장부터 보고 있는데, 중요해서 한 단어 한 단어씩 보고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 배경에 대해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게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무엇이 애통한가?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프고, 남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게 배 아파서 슬픈 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문제가 덮치고 있는데 아무도 이들에게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구나.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 기준과 비슷하구나. 이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다. 온유한 자는 성격이 좀 차분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뭐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격은 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런 말씀들이 이 세상의 배경과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는 최고의 지식을 따라갔고요. 최고로 열심히 살았고 최고로 노력했어요. 이들의 만들어 놓은 규모나 지식과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또 사회 조직을 발전시키는 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기업인이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답이 안 돼서 시달리고 한계가 오고, 아니 한계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덮치고 저주가 임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답이 되는 말씀이 열심히 기도하면 복이 온다. 헌금 잘하면 복이 온다. 충성되게 행하면 복이 온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라. 복이 온다. 그런 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지식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전문인들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지, 성공해야지, 공부 많이 해야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치를 가져야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 때문에 복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본 기득권과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되는 본인들이 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거지들이지, 병자지, 정신병자지, 뭐 간질병 환자지, 문둥병자지, 또 중풍병자 환자들이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쫓는 거예요. 그들이 답을 얻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비난했어요. 저게 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인물이냐 이러면서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죠.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죠? 아유, 저 모자란 사람들. 아유, 저 사람들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야. 이러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배경으로 안 되던 그 시대의 문제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대다수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믿는 기독교인들도 깨달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죠. 의에 줄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내 인생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진리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도 기득권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하고 절기를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그게 의라고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복음이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대단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죠? 히틀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600만 명이 비참하게 죽는 결과가 왔잖아요.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유대인들의 전문성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영국으로 스페인으로 흩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겨우 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그 구약의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막 무력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했죠. 그러니까 아랍 국가 전체하고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은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아직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또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은 없습니까? 부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잘 믿는 분인 것 같은데 어째서 그 후대들이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이 하나도 없이 저렇게 세상적으로만 열심히 살다가 그것도 심각한 멸망이 오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중직자 가정, 중직자의 후대들, 목회자의 후대들이 이런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지를 모르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도저히 바리새인들은 노력해도 알아들 수가 없는 예수님의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5장 6절에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했죠.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여도 로마의 배경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배경 속에서 드러나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던 그런 말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기도만 하면 되냐? 우리가 노력도 해야지.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냐? 우리가 노력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 30년쯤 이렇게 지나서 보면요. 이상하게 실패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자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고, 아, 그렇게 전도만 하면 되냐?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고 그런 어떤 계산도 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도 판단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오늘이 있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요,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그 순회 캠프가 전도하는 캠프가 일정이 수목금 있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조금 전까지 하고 불이 났게 또 저는 어, 달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에, 말씀을 좀 나누고 있거든요. 내일도 또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하고 또 청년들 또 현장을 두고 산업인 전문인 현장을 두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아, 그냥 한 주 쉬면 되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성실히 행하는데 목적은 뭐냐? 나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해지는 그 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는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진다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아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노예들이었거든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의 계층들이. 그러니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겨우 먹기 힘들 정도의 돈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늘 배고픈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중동 지역에는 물이 뭐 지금은 뭐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지만 이때는 물이 막 금보다 귀했던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물도 맘 놓고 못 먹었던 거예요. 깨끗한 물을. 그러니까 늘 목말랐던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인생의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확 와닿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목마르면 자판기에다가 동전이나 이런 걸 넣고 그냥 시원한 그 캔 음료 그냥 빼서 먹기만 해도 되고요. 지금 물을 못 먹는다. 물 때문에 갈급하다. 이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다가 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다. 정말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다.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기독교로 이렇게 종교로 분류될 때 이 기독교가 성공한 부분이 있고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성공한 거는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 사업,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업, 또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규칙을 지키고 모범적으로 사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신앙인들 보고 막 손가락 쓸 때가 있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뭔가 이렇게 규범을 어기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지적하거든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모범을 끼쳤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이런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놓친 게 있는 겁니다. 인생은 아무리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줘도 그 이웃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들이닥치는 문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으면 죽는 것 같잖아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친 채로, 알 수 없는 채로 이 땅에 출생한 문제, 그게 죄잖아요. 원죄. 반드시 저주가 임하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귀신의 세력에게 사로잡힙니다. 지금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냐면 아예 공중파 방송에 그리고 케이블 방송에 또 유튜브에 그냥 무속인 판이에요. 막 뭐 무속인들이 나와서 하는 짓들을 그냥
공공연하게 이제 보여주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심심풀이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을 하는 정도의 그런 문화가 막 급속하게 확산되더라고요. 그것도 연예인들, 뭐 유명한 어떤 가수, 뭐 스포츠 하던 사람, 정치인들, 막 이런 사람들도 막 무속인이 되고 그걸 유튜브 채널을 열어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재앙은 더 크게 오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재앙은 더 크게 옵니다. 재앙에 들이맞는 정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본인도 인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경지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재앙이 덮치거든요. 영적 문제가 덮치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개인과 국가의 재앙이 왜 들이닥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답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봉사하고 규칙을 지키고 모범을 지키고 사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어 있는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진짜 실패죠. 교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구제 사업은 많이 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덮친 것을 치유하는 답을 주는 증인의 자리에 서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교회에서 배울 것이 많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굶주리고 목이 마른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느냐?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물하고 물 한 모금만이라도 먹고 싶다. 이게 목마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있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능력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막 굶주리고 막 목마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편안해지는 쪽으로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성공되는 쪽으로 교육, 구제, 뭐 봉사,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쪽으로는 결과가 오는데 영적 문제와 재앙이 덮치고 저주가 덮치는 현장을 치유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훈련의 정말 중요한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바리새인이 보지 못한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거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더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 해석하지 않고 저 빌어먹는 사람들을 붙잡고 유대 사회를 훼손하는 어떤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유대교를 훼손시키는 그런 집단이니까 저거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보지 못한 현장이 지금 세상의 현장인 겁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교회마저도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된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 그쪽으로 간다면 영적인 문제는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좋은 조건 속에 있는데도 왜 시달리는가? 왜 재앙이 많은가? 거기에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렇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렇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존재가 살아있는데 그 사단, 귀신의 세력에게 잡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렇게 넓혀져 있는데 믿으면 되는데 자꾸 노력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 믿는 게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다. 오늘 믿으면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 그럼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병 나을 거야. 예수 믿으면 뭐 문제 해결될 거야. 그거는 샤머니즘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뭔가 자꾸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는 최종 종착점이 뭐죠? 불건전 신비주의 현상에 심취하게 되고 그것을 마치 막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말씀을 팁다 공부해가지고 저거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막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갈급해지는지 목마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겠어요. 본인들은 몰라도. 물이 대충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다. 이런 심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영적인 축복을 듣거나 받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문들을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 속으로 가는 인생이 보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만 잘 전해줘도 온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관심은 가지지 않고 안 가져야 될 것에 관심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시험 드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배가 불러서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졌는데도 영적으로 갈급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살기 좋은 집이 있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고 나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조건 속에 있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데 내가 판단하면 판단했지 내가 뭐 목마를 게 있냐.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공부 잘하고 당장 성공하고 있다? 배부르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영적인 축복을 모른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축복에 눈이 열리면 전도하러 안 나가도 돼요. 이 말을 알고 있고 마음의 중심에 담고 눈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곳에 전도의 문을 저절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저 숲속에 가서 앉아 있다면 그 숲속으로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거예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두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저 골방에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막 전도에 들고 다닌다고 그게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산에 가보면요, 정말 다민족들이 와서 막 한국 사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와서 갈급하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참 너무나 안타깝구나.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정말 이런 심정만 있어도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현장을 너무 못 보고 성공해야 돼, 문제 해결받아야 돼, 더 행복해져야 돼,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전염병처럼 이런 문제들이, 영적 문제들이 덮쳐서 우리 집 안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막 덮쳐 넘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자꾸 파고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현장을 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고 애가 타야 되는데 애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 갈급함과 애 타는 것이 없이 무조건 공부하고 무조건 노력하고 무조건 돈 벌고 있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데도 그거는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그 집이 복을 받은 거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다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게 될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심정이 됐다면 그러면 앞으로 그 집안에 일어날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앤 설리반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죠. 이제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치료받던 정신병원으로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병자들을 끝까지 도와준 겁니다. 자기가 당한 인생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헬렌 켈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헬렌 켈러는 귀도 들리지 않았고, 눈도 보이지 않았고, 말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이라는 게 뭔지, 물을 설명하는데, 이 앤 설리반이 선생님으로요, 헬렌 켈러에게 물을 설명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냥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막 저주 가운데. 그런데 이 헬런 켈러에게 7년에 걸쳐서 물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야 이렇게 갈급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들의 삶을 일으키는데 인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여기에 갈급해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재앙받게 됐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은요, 가문의 문제 그대로 막 개인에게, 후대에게 나타날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아직 복음의 말씀이 실제로는 내 심령에 박혀 있지 않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물 못 먹어보세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만 찾죠. 3일 동안 한번 금식해 보세요. 아유, 배고프다.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사람이 단순해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인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열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여기에 목마르지 않고 내 목회를 어떻게 성공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모으고 여기에만 마음이 가 있다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교인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답이 되지 않는 말씀, 답이 되지 않는 사역만 할 거예요. 만약 목회자가 이 눈을 뜨게 된다면 다른 좀 부족한 문제가 있어도 아마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사역하려고 해도 문제점이 생기면 막 공격할 겁니다. 왜? 진짜는 치유되거나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돈 문제 같은 경우야 좀 기다리고 노력하면 돈 생길 날도 오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어려우면 쉬고 약도 먹고 하면 건강할 날도 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가 들이닥쳐서 해결 방법을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이 멸망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 해결책이 없다면 뭐 나중에 막 원망하겠죠. 그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내가 정말로 이런 상태였구나. 내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응답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만 우리 민족이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시작된 교육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정치인, 공무원, 경제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이 오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왜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하겠어요? 우리 민족이 죽어가는데 경제를 성장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더 타락하는데, 그죠? 지금 이 땅과 나의 집에 저주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면 봉사하는 공무원 일을 하겠습니까? 조용조용 집안은 망하고 후대들이 망하는데 어떻게 교수를 하고 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갈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의 목마름, 노동 현장에서의 배고픔. 여러분, 빵을 배부르게 달라는 말이 아니라 빵 한 조각만 달라. 그럼 물 좀 줘서 시원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 이런 심정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하죠? 전도하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이 눈이 열리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로는 못하더라도 양보하고 기다려주죠. 왜요? 언젠가는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 저 사람을 정복하고 막 부리고 막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와 같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입 닫고 있겠어요? 그죠? 이게 동기예요. 전도에 대한 동기. 거기에 따라 방법도 깨닫게 되고 내용도 나오게 되고 삶의 태도와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진실한 감춰진 것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11조 안 해서 그래. 너 예배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맞는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답이 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답은 뭐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이것이야.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것을 이제 나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죠. 저희 목사님에게 저희 목사님도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집주인 그 권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아이 김 선생 왜 이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 바뀌어 변화돼. 뭐 특별한 메시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인생을 담은 언어예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분에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희 목사님이 교회를 가게 되고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모릅니다. 우리의 동기에 따라, 전도하고 싶은 동기에 따라 방법, 내용,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많죠.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다귀처럼 죽게 된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사야가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우상에 빠진 거구나. 이걸 보았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멸망받는 것을 보고 막 뜨겁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번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마음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쳤거든요. 이런 갈급한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그냥 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갈급하게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상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망하게도 하고 부자 되게도 하고 또 실패하게도 하고 성공되게 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여실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또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저처럼 설교를 잘해야 되고 목사님처럼 설교에 막 장황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의 사실을 나의 언어로 전할 때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없다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축복의 약속이 네 번째로 배부를 것이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고난 중에 있지만 의에 줄이고 갈급한 사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영적을 누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풍요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돈 벌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계복음할 물질, 인력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눈이 열려지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에요, 한 해에 어려운 현장에 도우라고 모이는 기부금만 2천억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에 동원될 물질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과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 뭐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약속으로 믿고 있지 않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맞춰지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시시하게 보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세상 기준으로 위로한 말, 그죠? 100배의 축복,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것은 육신적인 복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산상보훈의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자기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내용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의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을 깨달은 사람의 시대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대와 그 현장을 뛰어넘는 또 세상의 배경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